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두라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독문 78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282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신 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수종든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어서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는 그 증거된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김으로 지키고 행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225쪽입니다.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주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다면 2차 때는 더 나아가서 유럽, 그리스 지역까지 그렇게 바울이 배 타고 건너가서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때 갔던 곳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그렇게 1차, 2차 때 갔던 곳을 아주 멀리 다 돌아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길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바울은 전도하는 만큼 이처럼 양육하고 신방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차, 2차 때 갔던 그곳들을 3차 때는 이미 들렀던 곳을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여행 기간만 해도 3차 여행 기간이 한 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 2차 5년, 3차 5년 그 중간에 잠시 또 있었고 안디옥이나 다른 데서 좀 있고 하다 보니 최소한 이렇게만 해도 10몇 년간 숱하게 걸어다니고 배 타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체력으로는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죠. 연이어서. 그런데 바울 사도는 출발한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이제는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이슈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빨리 가려고 우리가 어제 말씀에 묵상하면서 빨리 가려고 막 서두르다가 에베소 성도들과 작별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를 지나치고 나서야 나중에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머무르면서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이 20장에 나오죠. 그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전에 한글 번역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 그러는데 요즘은 성령에 매여 간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성령께 이끌린 바라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환난을 겪게 될 거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가야 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가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하고 각 지역에서 신실한 이방인 7명을 데리고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거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그 길은 막힌 길이니까 안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분명한 하나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가는 곳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막 그렇게 너무 신나게 복음을 전해가고 박해도 많이 받았지만은 그렇게 신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2차 때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는 곳마다 자꾸만 길이 막히고 서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북쪽으로 가려고 해도 막히고 방해물이 생겨서 못 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사실을 알고 늘 가슴에 품고 살아서 그렇게 튀르키예 지역을 다 그렇게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려 했던데 그러나 너무 막히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막으시는 것 같으니까 드로아 항구 쪽에 가가지고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는 기도 중에 한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막 와달라는 손짓을 보면서 이게 또 성령님의 또 다른 지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는 그 유럽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었죠. 이처럼 성령님은 한편으로는 가라고 지시도 하시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 번 막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과 잘 소통해야 합니다. 어떻게 잘 알아들어야 되죠. 때로는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굳이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자신에게 숱한 고난과 감옥살이까지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800km가 넘는 그 길을 지금 배 타고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중,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이 탄 여객선은 단번에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밀레도에서 우리가 21장에 보니까 밀레도에서 고스라는 데를 가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또 로도라는 데서 잠시 멈춥니다. 그래서 고스, 로드 이런 곳은 다 작은 섬 이름입니다. 그 지역이 해안가로 가다 보니까 섬들에 그렇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룻밤도 지내고 이렇게 지내고 배를 바꿔 탔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다시 바다라라는 항구로 가서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해안을 따라서 한 번에 가지 못하고 조심조심 이렇게 3번이나 항구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바다라라는 항구에서 잘 준비해가지고 아마 이거는 큰 배일 것 같아요. 여기서 한 번에 두로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두로. 이 두로라는 곳은 바로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곳이죠.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큰 바다를 건너가는데 이런 일들이 한 번에 가기가 힘들고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렇게 지금 여러 날씨도 고려하고 바다 물결 상태도 고려하고 이렇게 다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요즘은 우리나라가 울릉도 가는데 배가 좀 좋아가지고 이제는 뭐 거의 매일 갈 수도 있답니다. 그런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가 매일 못 뜹니다. 울릉도는 날씨가 좋아야 갑니다.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괜히 그게 울릉도 놀러 갔다가 주일날도 못 가고 교회 전화해가지고 저 오늘 못 갑니다. 상당히 그런 우스개 같은 일들도 일어나죠. 어쨌든 그럼에도 바울은 이런 여러 상태가 참 어렵고 험난한 곳을 굳이 어디를 간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로에 도착했는데 두로에서 바울은 아는 성도의 집을 찾아가서 그곳에 9명이 일주일간 머물렀습니다. 야, 그 집에 진짜 보니까 처가 식구도 다 있는데 9명이 들어가가지고 또 장정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또 지내니 얼마나 일주일간을 참 민폐인지도 모를 텐데 그렇게 이렇게 선하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대응하고 또 잘 친절하게 대우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되었죠. 자, 21장에 보면 우리가 21장에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1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가끔 우리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 글을 쓰는 사람 포함되는 거죠.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를 가리켜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다고 하니까 이때 누가도 동행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도 가고 바울도 가고 7명도 가고 그래서 9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9명을 7일 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사람이 바울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 만류를 뿌리치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데도 예루살렘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로에서 배 타고 또다시 돌레미아라는 곳에 내려가 성도들을 만나고 거기서 성도들과 또 교제하고 또다시 배 타고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합니다. 자, 이거 배를 몇 번 탔는가? 세어보니까 5번 갈아탔다고요. 이렇게 해가 가이사랴 항구에 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울이 저 먼 선교지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은 또다시 가이사랴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형제 집에 가서 신세를 또 지게 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7명의 헬라파 유대인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었죠.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오죠. 우리 7장, 8장 이런 데서 나오죠. 자, 빌립은 스데반이 돌로 맞은 죽는 그때 박해를 계기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고, 그는 거기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기를 만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됐습니다. 그 후에 어디 있는가 봤더니만 이 가이사랴에 정착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줄곧 4명의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이름이 낯이 설지 않고 낯이 익죠. 한번 나왔어요. 1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선지자들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도 왔었는데,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로 왔는데 그가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11장 28절에 보면 선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였습니다. 이렇게 예언했더니 실제로 로마 제국시대죠. 그 로마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을 위해 부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이 아가브라는 예언자 얘기를 예언한 것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밝혀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가보가 어떻게 바울이 왔다는 것을 알고는 그 예루살렘에서 찾아와서는 이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바울이 차고 있는 그 허리띠를, 그도 띠를 풀라고 그러고는 그거 가지고 자기 몸에다가 손발 다 묶고서는 그렇게 막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옷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늘날처럼 위아래가 분리가 된 투피스가 아니고 원피스, 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벗기에도 좋고 뭐 화장실 가기도 좋고 또 이불처럼 생각하고 어디든 그냥 자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갖고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오면은 유대인들이 너를 꽁꽁 묶어서 이방인의 손에 넘기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해 주려고 일부러 가이사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될까요? 가지 않아야 될까요? 지금 몇 번째입니까? 그리고 학자들은 빌립에게 4명의 딸들이 있었는데 그 다 예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달아놨죠. 그냥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다들 예언하는 4명의 딸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 바울에게 계속 같이 살면서 예언을 했을 거라고요. 물론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밀레도에서 장로들과 작별할 때도 성령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두로에도 그랬고 여기 가이사랴에서도 계속 성령님이 예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바울의 고집은 참 대단합니다. 이 정도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시면 안 가야 맞는데 안 그렇습니까? 교우님들 이 정도 만류하면 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성령님의 마음도 알고 자기 형제들이 눈물로 만류하는 이유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염려와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보면 피가 섞인 형제들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금 자신의 것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이들이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고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며칠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챙겨주고, 그저 그들의 걱정은 바울의 안전 때문이었죠. 성령님이 나서면서까지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 날 거니까 나중에 가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당신들이 지금 자꾸 울면서까지 나를 붙잡으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말은 마음을 산산이 부순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바싹 부숴버리는 걸 말하는 거니까, 바울에게는 지금 형제들이 눈물로 만류하니까 너무너무, 지금까지는 막 이렇게 예언하고 이런 것도 알겠다 그랬는데 눈물로 붙잡으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 위에 붙잡히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생각까지 하고 가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의 각오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울면서 붙잡는 게 여기 나쁜 일입니까? 죄 짓는 건 아니죠. 얼마나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는지 모릅니다. 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바울은 너무나 꿋꿋하게 그래도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것, 이것도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라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주시는, 정말 내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원하며 가는 길이기도 한 것이고, 그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을 위해서 주님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훈장을 달아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며 가는 겁니다. 조금 있다가 그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도 바울은 예수님에 붙잡히는 것도 두렵지 않고 예루살렘에 죽을 생각까지 하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너무나 꿋꿋하게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있죠. 아니, 도대체 예루살렘에 가면 뭐가 그리 좋다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에 대해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 오기 전에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 교회에다가 우리가 볼 때는 뭐 고린도나 또 에베소나 고린도나 뭐 이 고린도쯤에서 아덴이나 고린도쯤에서 그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썼으리라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결심을 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보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바울은 예루살렘 성도를 섬기는 일로 굳이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를 5번이나 바꿔 타면서 여기 가이사랴까지 왔는데, 그래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기억하고 이 먼 데를 많은 강도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 부조금을 꼭 챙겨서 찾아온 겁니다. 그것도 7명을 함께 데리고 와서 교회 사람들에게 인사시켜 드리려고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이제는 이 바울을 붙잡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는 말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교우님들, 도대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막는데도 이렇게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어디에 있냐? 주님 위에 살려고 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만난 그 예수님 사건 이후로 자신이 이제는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가신 길을 나도 그대로 묵묵히 따라가며 살아야지. 사도 바울은 이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벌써 20여 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나이를 치면 50대 후반쯤 되었다고들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좀 누구 닮지 않았습니까?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지금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으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유대인 명절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에 도착해보려고 에베소는 지나쳐 가고 급해가지고, 예? 에베소는 지나쳐가지고 저쪽에서 지금 6월절 직후에 떠나가지고 막 그렇게 유럽에서 6월절 직후에 떠나가지고 50일 정도 지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오순절이 오니까 그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그렇게 지금 서두러가지고 계속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에서 고난받아 큰 고생을 하게 될 거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고, 또 예루살렘이 예언도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처럼 고난을 피하라고 제자나 동료들이 그렇게 만류하는 것까지 예수님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 십자가의 좁은 길 가는 것을 멈추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가는 거죠. 심지어 고난의 방식도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해서는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게 똑같았죠. 고난을 당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주님의 뜻대로 되옵소서, 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 그렇게 겟세마네 동산을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의 친구들도 결국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고백하면서 결국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놓아주고 축복해 주고야 맙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1960년대에 비하면 지금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지 모릅니다.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악하고 죄를 쉽게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를 지어도 눈에 보이는 힘으로 누르고 빼앗고 그렇게 했다면은 요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속이고 사기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핸드폰 잘못 누르면은, 예? 컴퓨터 잘못하면은 막 얼마나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어떤 데는 수십억, 수백억, 예? 그렇게 잃어버리는 일이, 예? 황당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한 번에 많이 사기쳐서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무엇 위에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21세기니까 우리도 절대 속지 않아야지. 이 세상이 너무 강교해. 이렇게 현실 속에 살면 그리스도인이 다 속고 살게 될 거야. 우리가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지. 네, 속지 않고 독하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무엇 위에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는지를 사도 바울처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고난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고 유혹도 많고요. 좋은 것들도 너무나 많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게서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 되겠다는 그 하나의 일념으로 살아왔고 오로지 수십 년을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고난이 눈앞에 와 있다고 알려줘도 그는 자신에게 새겨진 소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근처에 있던 골로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골로새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남은 인생에 예수님처럼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는 그 어려움, 환난, 이런 것이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방향만 맞으면은 자신의 삶에 고난이 생기더라도 그 생긴 그 고난이 오히려 자신에게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달아주는 훈장같이 여기며 살아가기 원했던 것입니다. 교우님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는 단출하게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숫자로 보면 10년 전보다 더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자꾸 얘기하면 힘이 빠지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늘 포인트를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바로잡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란 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부디 바울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처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바로 방향을 잡아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령이 그렇게 여러 사람을 통해 알려주고 바울에게도 말씀하셨는데도 정작 바울 자신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걸 보면서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되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오직 인생의 한 길, 주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가고 있나? 정말 내가 주님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게 맞나? 나에게 이기적인 모습은 있는 건 아닌지 다시금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으며 살아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가락에 작은 상처 하나 생기더라도 무슨 물건을 짚던 참 아프고 물에 조금만 대어도 아픈데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 심한 엄청난 고난을 사서 고생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편하게 사는 것보다 때로 좀 고생하고 고난 당하더라도 주님 위에 이 일들을 자처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앙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참 교인이 좀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람 숫자가 아니라 주님을 찾고 갈망하는 예배자들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더 낮아질 것도 없는,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우리 교회가 제로 베이스 숫자 0에서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시금 주님의 뜻을 바르게 찾고 새롭게 찾고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워 계시는 우리 강춘자 권사님, 허유선 성도님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는 그 아픔을 반의 반도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이 어려운 현실의 순간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간호하며 함께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늘 주님의 따뜻한 위로와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오는 행실로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 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주일에 네 분의 주일 헌금과 그리고 한 분의 11조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강동구 교회와 새 기관에서 또한 강군사님 교회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한 교우님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섬김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이 계신 거 아시는 것처럼 강춘자 권사님은 지난 금요일에 일산에 있는 중심 재활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여기가 회복기 재활병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통합 그런 간병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곳에서 한 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허유순 성도님 제주도에 계시는데 통증이 많이 심하셔서 계속 몰핀 주사를 맞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동원 집사님 옆에 직접 간병하고 있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님이 대장암 말기여서 마지막에 그렇게 편히 천국에 가시도록 꼭 기도해 주시고, 이게 우리들의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이 6월 말이면 실업 급여 기간이 끝나서 7월부터 또 일을 해야 될 텐데, 이 모든 일정과 여건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꼭 또 생각하시고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주 위에 숙일 때 수의 가운데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지루간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만의 주에서 늘 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 고난과 어려움이 눈앞에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성도를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채우기 원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뜻이 늘 어디에 있는지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물으면서 달려갈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힘들어하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아주는 훈장 같은 것으로 여기고 수동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예수님처럼, 또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바울처럼 주님 뜻대로 구하고 찾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상에 누워 계신 강권사님과 허유순 성도님 위에, 그리고 간병하느라 교회에도 오지 못하는 우리 정동원 집사님, 정경숙 성도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과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최문정, 최선영 집사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